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명심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명절인데요.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명절마다 초조하고 우울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써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 명절 전후로 많이 긴장한다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고객 수가 폭증한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이혼 상담 건수가 두세 배나 많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명절이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명절 때만 되면은 항상 체하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속이 꽉 메꿔져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항상 시댁에 다녀오고 나면은 먹으신 모든 것들을 다 개워내곤 하셨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 즐거운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많아서. 첫 번째로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죠. 명절이면은 하루 종일 전을 부쳐댑니다. 설거지는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할 거 생각하면 가기 싫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말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명절이면 듣기 싫은 별별 싫은 말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잔소리도 많이 듣곤 하죠.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명절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만 줄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많은 일들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음식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일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직접 하기보다는 요즘에 많이들 그러죠. 외식을 많이들 하고요. 또 만약에 직접 해 먹어야 된다면은 좀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굳이 익혀져 있는 음식에다 또 계란을 입혀가지고 또 그거 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일 없고, 물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지만 그런 일들을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 적어야 되겠죠. 말이 적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을 줄이는 게 음식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음식이야 뭐 가족들이 합의해 가지고 외식을 한다든가 또는 조금만 음식을 하자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말을 조심하는 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근데 말이 실수가 많고 말이 많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명절을 맞아서 성경에 나오는 말에 관한 교훈들을 세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지킴으로써 우리 한바 성도들은 모두 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네, 혀는 쉬지 않는 악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라고 되어 있죠. 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하는 건 혀는 불이다 얘기합니다. 마치 불처럼 분노의 말이 나오고 또 불처럼 폭력적이고 성급한 말이 이 혀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혀는 불의의 세계다 하죠. 불의의 세계다. 이 혀 속에 세계가 담겨 있는데요. 불의의 세계가 담겨 있다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라고 하죠. 혀는 마치 오염수 같습니다. 오염수 같아서 우리 온몸을 더럽히는 게 혀다. 다음으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합니다. 여기 삶의 수레바퀴라 하면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혀는 사람의 인생을 불살라버리고 망쳐버린다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합니다. 이 혀가 지옥불하고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라고 하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 혀에서 교만한 말 나오고요, 자랑하는 말, 비방하는 말, 불신, 불평, 원망하는 그 악한 말들이 쉬지 않고 이 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죠. 마치 독사의 이빨에 담긴 독처럼 독을 가득 머금은 그 악한 게 우리 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악한 말들, 또 독기설인 말들을 이 명절에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미혼인 조카한테 야, 너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좋아하겠냐? 이런 말들을 한대죠. 좋지 않은 말입니다. 명절에 다녀오면서 남편한테나 또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 식구는 왜 그래? 이런 말을 하죠. 형제간에는 비꼬는 말들을 하고요, 또 오랜만에 보는 사위한테나 며느리한테 턱 쏘는 말들을 쉽게 하곤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말해줘야지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냥 말하면 모르니까 깨닫게 해준다고 그냥 세게 말하는 겁니다. 너 듣기 싫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런 말 해준 걸 고마워할 거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혀는 마치 폐수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하수구 같습니다. 말할 때마다 교만이 쏟아지고요, 자랑하는 것, 불신, 비난, 이런 죄들이 콸콸콸콸 이 혀에서 나옵니다. 쉬지 않는 악이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어제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 가만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기해 보시면 그런 말들이 많을 겁니다. 내 말 속에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또 내 말 속에 자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깔보는 마음, 이런 각종 죄악들이 우리가 하는 이 말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시편 39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혀가 그 성향상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향이 악하기 때문에 이 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된다 합니다. 때로 누군가한테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누군가한테 불편한 마음이 들고 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 때면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입을 딱 닫고 마치 자크를 잠그듯이 딱 닫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후회할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명절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말씀이 잘 없죠?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때때로 궁지에 빠진다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때때로 궁지에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에서 비롯되고요, 또 삶의 후회는 때로 말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신다면 한번 이런 결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2마디 할 거 1마디만 하고 2절 할 거 1절만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혀는 쉬지 않는 뭐라고 했죠? 악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을 삼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때때로 안 좋은 말을 하죠.
크리스천들이 때때로 안 좋은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건 정말로 이상하고요,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어떤 크리스천들이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면서 또 뭘 한다고 하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뭐와 뭐가 같이 나온다고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동일한 입인데요, 주일에는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 영광,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날엔 뭐 하죠? 저주를 합니다. 이 때려 죽일 놈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상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 경험으로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도 그랬는데요, 저는 매주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지휘자도 없던 시골의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성가대에서 지휘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 부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저는 비속어를 쓰곤 했었습니다. 병사들을 지휘할 때 차마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저속한 단어들도 썼고요, 욕 비슷한 말들도 썼습니다. 당시에 저는 백골부대라는 아주 거친 부대의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친 병사들을 다루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었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생각납니다. 하루는 제가 조금 어리버리한 그런 병사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숨 같은 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요, 영창에 가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순간 그 욕을 할까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욕인지 아시죠? 짐작이 되시죠? 바로 그 욕을 할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별별 비속어를 쓰기는 했는데요, 차마 그 10원짜리 욕, 그 강아지가 들어가는 그 욕을 저는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그 욕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 그지 같은 놈아, 이랬습니다. 저는 뭐 그 소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찬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속어도 쓰고 또 더러운 말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크리스천으로서 조금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의 우리 말은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말입니까? 우리의 이중적인 언어 생활은 과연 그래야 되는 것인지, 아니 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시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질문하시죠. 여러분, 하나의 샘에서는요, 한 가지 종류의 물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샘에서는 한 가지 종류의 물만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의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동시에 쓴물도 나온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굉장히 기괴한 일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찬송도 나오면서 또 동시에 각종 나쁜 말도 나온다는 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기괴한 일이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화요일부터는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또 목장 식구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의 이 교훈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혀로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다른 날에는 나쁜 말을 한다, 험담을 한다, 비아냥거리고 저속한 말을 하고 산다. 그렇다면 그거는 크리스천으로서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늘 좋은 말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린 죄인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의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한다는 건요,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다 나온다는 얘기처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매우 이상한 일이고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병든 것일 수도 있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한 때부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걸까요? 천국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이 나와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도끼 어린 말이 나오고 또 비아냥거리는 말, 음담패설, 그런 지옥의 말이 아니고요. 성도의 입에서는 사랑의 말, 또 평화의 말이 나와야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한밭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나쁜 말은요, 저나 여러분에겐, 이런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 한밭교회 성도가 한다는 것은 본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칭찬하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선한 말만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한다.
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혀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입니다. 손가락이요? 이 손가락 우리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또 우리 눈, 입술, 이거 우리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고 합니다. 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부위입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혀도 이 몸의 일부입니다. 내 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요, 세상의 웬만한 생물들은 다 길들입니다. 조그만 쥐도 훈련시켜서 길들입니다. 또 사자, 그 맹수도 사람들이 길들입니다. 심지어 6톤이나 되는 코끼리도 길들이는 걸 봅니다. 그 큰 코끼리 보셨죠? 조련사가 손을 막 까딱까딱 해도 그 큰 코끼리가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재롱도 부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혀는 쥐보다도 작습니다. 쥐보다도 작은데 야생마보다도 더 제멋대로라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은 사자도 길들이는데 이 입속에 있는 맹수는 길들이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럽니다. 자기 입을 막 때리면서 요놈의 주둥이 요놈의 주둥이 이럽니다. 이런 말도 하죠. 요 주둥이 꽉 붙여버리고 싶다. 이놈의 입을 꿰매든지 해야지. 제멋대로 날뛰는 자기 혀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들 후회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혀 때문에 명절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 혀 때문에 목장과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혀를 뽑을 수도 없고 입을 붙여버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뻔한 답 같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141편의 내용인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합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혀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내 입에 대해선 정말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저의 혀는 에트나입니다. 이 에트나는 시칠리아 섬에 있는 활화산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저 활화산같이 난폭하고 불같은 게 바로 저의 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혀에 명하여 주옵소서. 이 혀가 맘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명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혀가 길들여진다면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긍휼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명절이나 또는 중요한 모임이나 또 중요한 만남이 있으면 그 전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도록 저의 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제가 저희 감정대로 말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명절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혹시 화나는 일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제가 아내한테, 제가 남편한테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요, 2번 싸울 거 1번 싸울 거고요, 아니면 아예 안 싸울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품격 있는 크리스천 말이죠. 품격에서 이 품자는 한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구가 3개 들어있죠. 입구가 3개 있는 품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크리스천은요, 우아한 코트나 또 우아한 수트를 입은 사람, 또는 명품 가방을 든 사람, 이런 사람이 품격 있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크리스천은 말을 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축복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품격 있는 크리스천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니까, 말을 예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쁘게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말만 항상 하심으로써 사람들 기억 속에 참 좋은 사람, 또 품격 있는 크리스천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